오늘부터 DS 본 한국교회 이 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교회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교회라는 가연체, 뒤에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고, 그 뒤에 있는 말씀과 앞에 있는 교회가 연결되어 있는가, 일치되는가, 그 내용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뜻이고, 그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람들의 동의와 인정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교회가 문제 있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러면 너는 이 교회를 부정하고 도대체 뭘 내세웠느냐? 그게 그렇게 누가 이야기하면 답변할 수가 있어야 되죠. 교회가 없다면 그러면 당신이 내세운 것은 뭐냐라는 말을 할 때, 교회 뭐 나쁘다, 교회 썩었다, 지금 이것은 아무런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잠깐 키우면 거기에 교회는 문제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한결같아. 이런 이야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결같은데 그 한결같은 것을 네 입으로 한번 정리해보라.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책을 쓰게 된 것이 내가 대구의 대덕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쓴 책이에요. 그때 제목은 성경과 한국교회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DS 본 한국교회, 성경과 한국교회. 그 처음 나온 책이 아니고 제 집에는 이렇게 흐름한 얇은 그 책이 제 집에 있습니다. 초판 처음 나오는 거. 그 책을 재판한 것이, 제목 바꿔서 나온 것이 DS 본 한국교회. 그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약간의 돈을 주니까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떠날 수가 없지요. 부교육자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집어넣어 줬으니까. 그러면 그 교회 그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거, 거기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 그 목사에 대한 그 목사 말씀을 듣지만 가까이 가정생활에서 그들의 생활, 자세,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을 제가 가까이 볼 수 있지요. 왜? 부교육자 하는 일이 신방이니까요. 더 세밀하게 그들의 생활 속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목사는 참 신방을 잘 아니까요. 그 당시 그 대덕교회 목사는 자기는 말씀에 전념한다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목사 이름은 윤희준 목사예요. 대구에서 말씀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말씀 하나 듣기 위해서 다른 교회 다 다니다 그만두고 이 대덕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는 작은데 많을 때는 180명까지 모였어요. 수용 인원이 그만큼 안 되는데 진짜 초대교회 부흥한 것처럼 꽉꽉 찼지요. 그래서 숫자 세기가 나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죠. 작으니까 그거 해야 되는데 신경 쓰니까. 그럼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느냐. 목사가 설교하면 저는 제일 뒤에 앉아서 앞에 기둥이 있어요. 안 보여요. 목사는 설교하게 되면 나는 그 본문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그 목사의 설교가 뭐 그리 좋다고 뭐를 원해서 그들은 듣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 본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목사는 아는 게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데, 대구 시내에 있는 교인들이 그 목사 설교에서 왔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교였어요. 목사도 유대교고 교인들도 유대교고 둘 다 바리새인이에요. 왜 바리새인으로 모든 인간의 종교성이 바리새인으로 최종 종결되는 현장 속에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자, 바리새인 유대교죠. 유대교의 특징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 겁니다. 유대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획득이죠. 구원 획득. 또 정확히 더 말해서 행함을 뽐내므로 구원을 쟁취하는 거예요. 행함을 뽐내므로. 행함을 뽐낸다는 말을 왜 집어넣는 이유는 자기 행망을 부정할 의도가 없어요. 의도가 없다. 이게 유대교입니다. 이들의 행함은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선과 악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윤리성에서 나온 거죠. 윤리성이라는 것은 모든 판단을 뭐로 하냐면 선이냐 악이냐로 판단하는 게 윤리성이에요. 저건 나쁜 거고 이건 옳은 거고. 여기 작동되는 것은 선과 악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차이가 있다. 선은 악이 아니고 악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과 악의 차이가 있다. 요까지는 선이지만 요까지는 악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자기 판단이 서 있는 겁니다. 그 판단은 그들은 판단할 때 그 판단은 어디서 가져온 것인가? 바로 유교적 분위기의 가정 환경과 플러스 사회 환경. 이것이 1970년대, 1980년도에 우리나라 사회 환경. 지금처럼 개판 같은 사회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정돈되어 있어요. 내 행동, 내 주먹, 내 마음대로 힘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칫 행동하면 사회에 지탄을 받는, 그래서 사회가 인간의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압박을 가했던 그 시류가 통하던 사회예요. 그 사회가. 그러면 이들이 교회 온다는 말은 교회 오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정리가 돼요. 뭐냐 하면 나의 존재 가치를 함양하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함양에다가 더 보태서 성숙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존재 가치, 내 착함을 계속 함양하고, 함양이라는 성수와 같은 말이에요. 성수하겠다는 거예요. 성수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 사회가, 가정 환경과 사회 환경이 무엇을 옹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한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베푸는 사회고, 사회로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는 게 있어요. 유지가 돼요. 아직 그때 사회가 1980년도 한국 사회, 1970년도, 80년도는 그때 그 사회가 그게 형성되어 있던 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회에 어떤 모습인가를 하나 예를 들면 돼요. 그 사회에 만약에 11월 말에, 11월 초에, 10월 말에, 11월 초에 할로윈 축제를 한다고 합시다. 할로윈 축제.
그때 1980년도 한다 칩시다. 그럼 할로윈 축제는 무엇이냐? 귀신 축제죠. 귀신 축제 때, 예, 한껏 까불기 위해서, 예, 의도적인 탈선을, 의도적으로 분출된 욕망을 터뜨리듯이 탈선을 해보는 거예요. 해볼 때, 혼자 하면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혼자 하면 재미없겠죠? 탈선 혼자 하면 그거는, 맹숭맹숭해가지고 재미없어요. 나쁜 짓도 같이 나쁜 짓에다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탈선할 때는 우르르가 되겠죠. 우르르. 우르르. 같이 휩쓸리고 우르르. 거리에 뛰쳐나와서. 근데 그 거리가 약간의 경사가 있다 칩시다. 그들이 우르르 모인 곳에 대해서는 그들이 에너지가, 정신적 에너지가 업이 돼요. 무슨 큰 일에 내가 참여한 것을 무한한 희열로 느끼고요. 인간이 느끼는 그 이상의, 내가 예상보다 더 이상의 쾌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우르르에. 지금도 유럽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축구, 토트넘 축구 보세요. 남미가 그렇게 살기 어려워도 남미가 숨통이 돌아가는 이유는 축구 때문에 그래요. 멕시코 축구,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마약을 꼭 마약해야 무가약이 아니에요. 스포츠가 마약이에요. 왜? 혼자 하면 찐맛이 없어요. 우르르 한다고요. 얘야, 크리스마스는 조용히 가족과 함께 보내자. 내가 3살이가 뭐 이랬네. 내가 4살, 유치원 애도 그래 안 하는데, 4살. 밖으로 무조건 뛰쳐나가서 밖에 크리스마스 트리 안에서 피자를 먹든지 뭘 해야 돼요. 이게 우르르예요. 그런데 그 우르르에 너무 좋았어. 어느 정도 좋았냐? 앞에 그 앞서가지고 발표도 너무 좋아. 예. 이 쾌감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이 쾌감을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어요. 옛날 같으면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은 역시 잘 죽었고 거기에 참석한 인간도 진짜 죽어야 돼요. 거기 애를 거기 보냈다는 것은 그 집안에서 이거는 우사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회 윤리 기준이 지금하고는 너무나 다른 시대예요. 다른 시대. 바르게 사는 것이 사회로부터 사람 대우받고 인간의 존재 가치가 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자기가 나쁘게 살았다는 과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자기 존재 가치 수준을, 레벨을 높일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높여버리면 거기서 교회 안에 뭐가 있냐, 경쟁이 생기죠. 그러면 더욱더 높은 자가 천국에 근접했다는 스스로 자기가 신학을 만드네요. 교인들이. 그런 신학을. 착함에 점점 남 높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 있는 거리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한번 답변을 참. 방금 이런 생각, 내 존재의 가치를 높였어. 내 행함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이게 뭐가 나쁩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 이게 뭐가 나빠요? 이게 왜 나쁘지? 굳이 나빠야 돼요, 이게. 네? 그러면 일이 안 하고만 아주 이게 나쁘다면 그럼 아예 반대로 가서 더 망가져야 돼요. 매일같이 할로윈 해가지고 주룩 압사하고 이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게 우리 바람직한 사회예요. 안 그러면 이야기한 착한 사람을 양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함이 우대받는 사회가 이게 좋은 사회라는 인식, 이게 뭐가 문제고 뭐가 나빠요?
답변 안 할 줄 알았어. 성경에 보면 스스로 자기 잘못을 발설 못하는 사회가 지옥입니다. 스스로 자기 잘못을 발설 못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지옥이에요. 기쁨으로 하지를 못해. 기쁨은 여기 들어가요. 제 중량이 들어가는데 기쁨으로 또는 감사함으로 이걸 합치면 자유함으로 이걸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환경 자체를 지옥으로 만들어서 그동안 얼마나 인간이 자기 부정을 못하고 있어. 자기 부정을 못하는 존재임을 지옥 가서 까발렸어요. 지옥에 집어넣어서 까발려요. 자기 부정을 못해. 자기 부정. 인간의 그 출생은 오류로부터 출생했잖아요. 창세에 보면. 벌써 잘못되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주의 말씀에 호응해서 잘못된 걸 이야기하면 돼요. 그게 주님의 말씀의 세계에 부합되는 현상이라니까. 부합되는 현상. 예? 지금 여기에 그 대덕교회 그 교회 분위기 이야기는 결국 이 뭐냐 하면은 여기 대덕교회 나오는 건 모르겠어. 이게 나옵니까? 저자 속에 나와요. 저자 속에도. 이 대덕교 빠보고 박사결 대덕이 빠졌네. 오늘 이야기 다 했다, 대덕교. 처음부터 인간은 오류고 그 오류 결과가 어제 수요 설교한 것처럼 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외면해도 외면한 내가 나빠. 이건 외면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니까요. 팩트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보기에 죄인으로 보잖아요. 그럼 그건 오홍해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어떤 이야기 하면 되죠? 내가 이래서 죄인입니다. 오케이? 간단하지요? 궁지는 뒷말 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뭐 다 죄인 같으면 그럼 우리는 살 맛이 없지 않느냐. 방금 말했어. 궁지는 계속해서 변명하고 뭔가 자기가 노리고 있는 것을 포기가 안 되니까 이건 뭐 내가 인생 사는 것은 다 내 주위 삶이 나빠서 뭐 전부 다 나빠서 돌려버리고 자기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일을 부인하고 뭐지라? 십자가 지라 하니까 자기 부정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가 연결이 안 돼요. 십자가 연결이 안 되는 설교를 하는 교회. 그런 목사. 기둥 뒤에서 설 수밖에 없었죠. 그 목사는요, 복음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아는 것은 바리새인적인 사고방식 외에는 없어요. 이게 왜 목사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릴 때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목사니까 남한테 티 잡히는 일이 없어야 번이빨이 선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있고 마치 이 땅에서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쭐대고 싶은 그 높아지고 싶은 그 심보, 악마적 심보, 그것을
바른 설교랍시고 그걸 감추고 있지는 않는지. 그 목사만 그렇다니까 모든 목사가 다 그렇다 보면 돼요. 모든 목사가 다. 목사 사모 없으니까 내 마음 놓고 이야기하면 모든 목사가 다 그렇다 보면 돼요. 목사하고 교인하고 차등을 줘야 교회에서 권위빨이 서는데 그 권위빨은 윤리빨이 된다. 완벽, 더욱더 말씀을 아니까 교인들은 목사님이 말씀을 아니까 말씀에 부합된 생활을 할 거고 목사는 그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군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하란 말입니다. 이렇게 예? 당신은 할 의무 있고 당신들은 내한테 충성할 의무 있고 나는 당신에게 충성받을 권한이 있다. 그래야 교회의 질서가 잡힌다. 그럼 모든 조직에서 이거 교회만 그냥 모든 조직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병원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학교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럼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같은 것을 궁금해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설교한 게 나쁘고 비보험적이고 십자가 복음 빠져있고 이 설교라면 그럼 당신은 그때 어떤 설교를 그게 전부적으로 부정돼야 된다면 그런 쪽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당신은 이 성경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당신의 대안을 제시해봐라 라고 그런 투로 반발 아닌 반발이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반발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반발이지. 딱 들을 수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나 또 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자세를, 마음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관속에 딱 안치하죠. 관속에. 그때 예배 무슨 예배라 합니까? 입관 예배라 하죠. 주위에 별로 안 죽어봐. 잘 모르겠어. 자, 입관 예배에서 주위에 유족들 다 불렀어요. 다 가라. 다 가라. 그래, 관속에 사람이 죽고 이제 죽고 있다면 이래가지고 칭칭 쳐넣어 들어갖고 여기 그 장례사 다 가. 가고 설교자가 있다 합시다. 그럼 딱 두 사람 남죠. 죽은 자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그 설교를 하면 돼요. 죽은 자에게 한 설교. 살아서 어떤 것을 희망을 주고 이런 게 없어요. 죽은 자라면 죽은 자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또는 에스겔이 37장 에스겔이 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죽은 자에게 설교했어요. 듣는 사람은 그냥 눈 감고 이미 죽었으니까. 왜 죽은 자로 여기서 설교해야 되냐 하면은 행함이라 하는 것은 인간은 자기 행함 때문에 죽었거든요. 행함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미 행함으로 이미 완전히 돌아가셨다면 죽은 자의 특징은 도로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 대목을 한번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에스겔 37장 한번 봅시다.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고 번져 골짜기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 뼈가 뭐 한두 개 있습니까? 아주 많습니까? 뼈가 아주 많지요. 많은데 특징이 뭐냐? 그 중에서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냥 갑시다. 이미 죽었습니다. 가능성 없습니다. 가능성 있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갑시다. 이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짐을 해요. 살겠느냐 다짐을 합니다. 이게 왜 물으십니까? 산다는 것은 이미 끝났어요. 살지 못합니다. 인간은 출생부터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인간은 죽는 이유 외에는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죽었다는 표내는 티내는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라는 것이고 윤리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못 살거든요. 못 살지만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럴싸하게 그렇게 보이고 아까 그게 누구라 했습니까? 그런 게 한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뭐 먹겠습니까? 예, 참 훌륭한 일을 하지만 약간 모자란다 그랬어요. 안 그러면 너희 애비는 누구라 했어요? 너희 애비는 악마라 했어요. 너가 악마기 때문에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식을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악마가 함께 있으니까 이미 그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죽은 자죠. 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를 지켜요. 네가 나서서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지요. 마른 뼈들아. 이게 진짜 참 실수가 나와.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예? 공동묘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 목회하게 해줄게. 예. 목회 장소가 뭡니까? 공동묘지다 하자. 자, 공동묘지 있지? 설교해. 또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또 한 30분 설교해. 할 때 이미 죽은 자에게 그 설교자가 설교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행함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죽은 이유가 행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어느 쪽이겠어요? 바로 행함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하겠죠. 행함 때문에. 이 교회 안 다니는 자식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살살 달래고 하지 마세요. 그냥 공동묘지 그냥 마른 뼈다고 생각하고 예 들을 일이 없는 것을 기정사실화 시키고 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 그 귀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도 니처럼 이미 죽었었다. 나도 니처럼 죽었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금 에스겔 37장 4절에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시체로 합니다. 시체로 해주는 건 좀 점잖은 거고 좀비요. 시체 정도가 아니라 좀비예요. 달려들어요. 마구마구 달려든다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묻습니다. 1번, 2번 객관식. 1번 말씀이 허비되었다. 2번 말씀이 허비되지 않았다. 몇 번입니까? 뭐 답은 보다 많아요. 이 두 번째지. 인간들 보기에 말씀 허비, 시간 허비, 금전적 허비에다가 다 허비, 내 건강까지 다 허비 다 됐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전혀 허비된 게 없어요. 그것은 말씀의 자체적인 순환 때문에
말씀은 또 부메랑이라 합니까? 팍 던지면 빽빽 돌았다 되돌아오는 것처럼 말씀은 던진 쪽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허비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짐으로써 그봐 내가 이제 이 지구에 불심판 내려도 너희들 없지? 다 죽은 거 맞지? 그봐 한 명도 말씀에 복음에 반응만 한 사람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하는 말이 틀린 말이야. 죽은 건 맞잖아. 라고 말씀이 그 부메랑 좀 돌면서 서서히 그걸 해소를 하는데 잠깐만요 하고 잠깐만 하고 죽은 자리에서 깨어난 사람이 있다 칩시다. 예? 뭐야? 이 화들짝 놀라야 돼요. 저게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았지?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전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장님 오순절 이야기예요. 오순절 날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이게 어제 그 수요설 때 이 본문을 뽑았어요. 38절에. 여기 뭐냐 하면 성령을 뭘로 받는다? 성령을 이게 38 베드로가 가운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래야 하면 뭘 본다? 성령을 선물로 받죠. 선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면 앞에 것도 뭐가 돼? 선물이 되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사함 받는 것도 바로 선물의 연속성이죠. 선물 노선에 같은 노선에 있죠. 그럼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베드로와 11제자 베드로와 그 사람들 예수님 살아있어 성천하실 때 하기 있던 그 사람들은 이런 코스를 밟았습니까? 안 밟았습니까? 베드로부터 해가 이 코스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했습니까? 했습니까? 그들이 했어요. 이 38절에서 이게 문장이 짧지만 그 안에는 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사가 다 담기는데 그 베드로가 하는 그 애씀과 하면서 성령 받고 난 뒤에 다시 자기의 과거를 뒤돌아보세요. 전부 하는 것이 회개해야 될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될 죄만 길게 끌어온 거예요. 죄만. 그러니까 어제 그 수요 설교한 것처럼 우리의 과거가 무엇의 과거로 바뀌었다? 주님이 개입한 과거로 바뀌면서 덮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출생이 뭐가 되냐면 주님이 주신 선물이 되죠. 우리의 출생 자체가 성령만 선물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나게 냈다는 것도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필연이 아니고 정말 우연한 사건이에요. 나의 출생이. 딸을 원했거면 아들 태어난다. 이게 뭡니까? 이것도 우연한 사건. 딸을 원했거면 아들 태어났다. 이것도 우연한 사건. 우리는 모든 것이 우연한 사건의 집합체, 결과물이 오늘날 우리 거울 보고 비추고 있는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그 모습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예. 녹건으로 묶지는 않았지만 매듭은 진짜 이쁜 매듭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머리부터 해가 매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끈이 저 발까지 십자모성을 이렇게 묶었어. 그 통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인생에 관여했던 나 아닌 나의 타자들, 타인들, 뭐 남편, 자식, 예, 그리고 시가집 식구들, 친중 식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것이
나라는 존재에 선물답게 하기 위해서 관여된 관계들이죠.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인데 왜 맞는 말이냐 하면 당신 때문에는 그거는 그거는 흐릿하게 들으시고 뒤에 말 나 망했다는 거 그거 진짜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망하기 위해서 망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회개할 거리가 있고 죄사함 받아야 될 대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라는 존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선물에 이제 마감은 무엇을 주로 끝나버립니까? 성령이 오심으로써 끝나버리죠. 그 성령이 아까 봤던 에스겔 37장에 주께서 그 성령이 오실 때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어떤 분이 부산 강의 마치고 집에 오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부산 강의 참석하신 분인데 강의 듣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참을 수 없어 질문한다. 그 질문이 뭐냐면 성신과 성령의 차이가 뭐냐. 성신과 성령의 차이는 영어 성경 다 같이 전부 다 스프리트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번역할 때 인위적으로 영인데 심과 영을 그냥 호환해도 바꿔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구약이라고 성신하고 신약이라고 성령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아까 내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궁금증이 여러분 없지 않아 있었지요. 뭐가 궁금한 것도 모르는데 내가 뭘 궁금해야 하는 것도 모르겠지. 성령은 신약 환경에서는 성령이고 구약 환경에서는 성신이에요. 환경이.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는 영역이 성신은 구약되고 성령은 신약됩니다. 차이가 뭐냐면 성신은 미완성이에요. 언약이 미완성이에요. 왜냐하면 새 언약이 오지 않을 때 미완성 속에서 성신이기 때문에 악신 걸렸다가 성신 걸렸다가 성신 악신 이게 유도리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성령은 이미 다 완료가 되어서 다 이루었다가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상태라는 것을 확인차 그게 완성의 선물, 완성되었음을 선물로 주어진 것이 성령이에요. 이 성령 받고 난 뒤에 빼고 자시고 하는 건 이거는 없어요. 이건 구약도 아니고 신약이 다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성령 받는데 빼고 자시고 마음대로 되어버리면 예수님께서 두 번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네가 그런 소리 하는 것은 2번 죽이는지라 하는 거 있잖아요. 나를 2번 죽이는 짓이다. 주께서는 2번 안 짓습니다. 십자가 다 이루었다는 말은 심판의 최종 기준이 빰빰빰 확정되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모르면 지옥, 십자가 알면 천국. 이걸 얼마 전에 오후 설교가 제가 최근에 한 설교에 나와요.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지옥 갔을 때 동생 걱정해가지고 죽은 나사로 강의에서 했는가 강남 강의에서 죽은 동생들에게 죽었다는 나사로 다시 살려내야 되면 그들이 믿지 않겠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냐면 설사 나사로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믿어봤자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최종 구원의 근거가 그게 아니거든요. 최종 근거의 근거는 내가 뭘 봤다가 아닙니다. 내가 뭘 믿었다가 아니고 나 말고 다른 분에게 최종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의 선물을 줬느냐, 그분이 예수님의 선물을 줬느냐 안 줬느냐 그걸로 천국 지옥은 결정 나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살 설교 때 제가 언급을 했듯이 그게 바로 불신자를 더욱더 분노케 한 거예요. 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왜 기회조차 박탈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거 주면 우리는 믿고 따져보고 믿고 순종이 아니라 순종 100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마음 준비 다 돼 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순종하겠나이다. 마음 준비가 갖춰져 있는데 왜 그걸 발휘하는 기회조차 박탈해버리면 이건 행보가 아니냐, 하나님의 행보가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하여튼 죽은 해골이 하여튼 말이 많아.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 죽은 뼈다구가 이 마귀와 결속에 한뼈가 되어 있으니까 이 죽은 뼈다구가 마귀 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마귀 말을. 성경대로 바르게 사시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 목사가, 그 대덕교회 목사가 계속 마귀 말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복음 모르고요. 복음 모르니까 와글와글해. 예. 그 다른 목사는 복음은 약간의 멈칫대고 뭔가 주청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는, 대덕교회 연임 목사는 아주 복음 모르는 걸 자신있게 이야기해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 확신과, 당당한 자신감, 이 구원이 있는 것보다 해가지고 막 왔고, 나는 기둥 뒤에서 책 쓰고 있고. 성도나 복음 전하는 사람이나 기본 자세는 그거예요. 왜 인간은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걸 말씀에 입각해서 다 노출시켜야 됩니다. 왜 인간은 자기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30절인가 있는 것처럼 말씀은 내게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 성경 말씀할 때는 요새는 뭐 내가 이거 자신이 없어. 요한복음 5장 40절 39절 아까 살펴보겠어요. 39절을 수정.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사고하느니와 벌써 노리고 있지요. 죽은 자가 뭘 노립니까? 죽은 자가 주제에 영생까지 얻겠다고. 벌써 영생은 생명나무는 끊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해도 도대체 말을 안 들어먹어요. 인간들은. 왜 그렇습니까? 배후에 악마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고집도를 밀어붙여요. 종교라는 걸 만들었어.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에 대해서 내게 증거하시는 40절 누가 읽고 40절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 이거 아멘이죠. 예. 예수님한테는 오지 않아요. 부정적인 예수님한테 오지 않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자기의 의견을 들어줄 것 같은 우상적인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교회에서 뭐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바르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바르게 삽시다. 그게 그 교인들한테는 100% 알아먹는 설교예요. 근데 그 목사가 이제 더 큰 게 돈 더 준다 해서 나갔거든요. 가기 전에 그 목사들은요, 우리 목사, 윤희준 목사님은 아주 너무 순수해서 돈에서 초월했을 것이다, 이게. 돈에서 초월한 사람 없습니다. 돈에서 초월한 사람 없어요. 더 준다고 갔다, 이거. 가고 난 뒤에 당장 부활 사고 있으니까 나를 강단에 세웠던 거예요. 나를 강단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가지고 설교했죠. 아니, 봄도 안 잡아버려요. 그게 몇 년도냐? 한 1980, 한 40년 전입니다. 40년쯤 전, 40년 더 됐네.
90년, 100, 아유, 40년 맞나? 40년 맞네. 예. 설교를 했어요. 무슨 설교했는가?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했어요. 쫓겨났어요. 이제는 그 숫자, 교인의 숫자 안에 하나 돼요. 쫓겨났어요. 왜? 쫓겨나면 괜찮아요. 왜? 책 다 썼으니까. 이 책 다 썼으니까. 머릿말 봅시다. 머릿말. 예, 머릿말. 안타까운 것은 구원되지도 못한 채 교만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실상이다. 이 책을 언제 썼냐 하면 이 책을 쓴 책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연도 이게 지금 재판됐으니까 1989년까지만 그 전에 있었거든요. 한국 실상이 뭐냐, 구원되지 못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과연 실상이 그러한지 탐색하는 작업은 성경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동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본 모습과 통째로 대비해 보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가짜 하나님을 생산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원인도 밝혀져야 돼요. 그 밑에 쭉 보면 구원 아닌 것은 이유 여하가 막론하고 구원이 아니다. 복음 아닌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복음이 아니죠. 이거 제가 무엇을 의식하냐면 한국교회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복음이 열정으로 왔다는 거예요. 보자. 그게 복음의 열정인지 종교의 열정인지 한번 보자요. 보면 복음이 아니에요. 이유 여하를 막으면 복음은 아닌 건 복음은 아닌 거예요. 천주교 처음 왔을 때 복음은 아니고 지금도 복음이 아니고 아니에요. 어디 천국에 사람 모질해서 주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주님 아닙니다. 두세 사람도 나와 함께 있으면 그걸 충분해요. 어차피 우리는 뼈다우니까. 예? 뼈다고 그 갈비탕 있죠. 이 제목 모르겠다. 할매집 뼈다고. 장모님 뼈다고 해장국집 강의가 그래서 예부사님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야. 장모를 죽여서 뼈를 내었으면 그 후인가 해요.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 1번 11페이지에요. 교회의 본질과 시대적 위치. 왜 교회의 시대적 위치, 교회의 본질부터 먼저 이렇게 언급한 것은 성경은 있고 이제 뭘 구축을 하자면 교회를 따로 구축해야 돼요. 교회를 구축해서 교회 자체, 현재 교회 자체가 이래야 되는데 기존 교회의 역사가 분위기가 우시하는 분위기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교회를 그대로 가져와서 성경이나 엑스레이에 하면 대비해보자. 그래야 얼마나 큰 차이 나는지를 알 수 있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본질의 위치가 뭐냐? 이렇게 보면 돼요. 크게 쓰겠습니다. 장벽, 펜스, 장벽. 성경에서 교회 자체가 장벽이에요. 아무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나. 근데 누구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왜? 아무나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께서는 누구나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혼인잔치에 아무나 못 와요. 그러나 길거리에 나서 누구나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만큼 아무나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맞으려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식으로 교회 만들기를 시도했던가? 그걸 필히 알아야 되겠죠. 10분 후에 합시다.